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 시간입니다. 25년 2월 6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유언을 흘려듣는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여호수아 묵상이 끝나갑니다. 오늘과 내일을 끝으로 여호수아 묵상이 끝나고 누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의 유언적 성격의 고별 설교 되겠습니다. 23장에서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행한 설교였고 24장은 일반 백성들을 향한 설교였습니다. 이 설교를 마치고 여호수아라고 하는 한 인생은 내일 본문에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어제 본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용인 동행교회 홈페이지 설교란, 수요 큐티 예배란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매주 수요일 본문은 그 본문으로 수요 큐티 예배에서 다루고 있기에 동행 큐티가 업로드 되지 않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이브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용인 동행교회 구아둘람교회 카카오톡에서 채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카카오톡 채널에 교회 이름을 넣고 검색하시면 라이브로 수요일 큐티 저녁 7시 30분에 예배를 통하여서 수요일 본문을 해석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이제 1절에서 13절인데요. 자, 첫 번째 문단은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회중을 향한 고별 설교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모아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서게 되죠. 그의 설교에는 지나간 날의 이스라엘의 역사가 총망라되고 있습니다. 1, 2절 말씀처럼 모든 지파와 지도자들과 백성들까지 이제 세겜에 모였습니다. 지도자들은 어제 본문에서 이미 그 여호수아의 말씀 들었습니다. 그런데 또 듣게 되는 거죠. 이것이 리더의 분량인 것입니다. 리더는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2절에서 13절까지 쭉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여호수아는 굵직한 이스라엘 사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수아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3, 4절에서 그 이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야곱과 에서도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5절에서는 모세와 아론이 나오게 되고 6절에서는 이제 출애굽 과정이 쭉 설명이 되지요. 그리고 7절에서 홍해를 이제 건너게 된 사건이 나오죠. 그 다음에 또 광야 생활 7절까지 나오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는 요단강 도하가 나오고 또 11절에서는 여리고 사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이제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까지가 쭉 나오게 됩니다. 이 본문의 긴 역사적 서술 가운데 우리가 되새겨야 할 말씀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묵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그랬고 이삭, 야곱, 그리고 출애굽, 가나안 정복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서 겸비하면서 그 주권을 믿고 따라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만약 그들이 하나님의 주인 되신과 인도자 되시는 주권을 믿고 따라간다면 그들 가운데에는 7절 말씀처럼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그런 은혜, 역사가 일어나죠. 자,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불신앙 가운데 빠질 때 그들은 많은 날들을 광야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이게 7절 말씀에 나오죠. 광야는 사람 사는 곳이 아닌데 그곳에서 그들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지체하게 된 겁니다. 요점은 이것입니다. 신자의 삶 가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말고 신실한 반응과 적용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이처럼 신앙생활은 가장 추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13절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을 주었고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고 너희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래 걸렸지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은 그래도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의외로 상당히 많은 선물들을 주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물질 만능, 특별히 이 한국에는 땅 문제가 중요하죠. 부동산 중심의 자본주의 시대인 대한민국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쉽지 않겠지만 오히려 우리가 심플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 더 많은 것을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의 인생을 되돌아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치료자들은 이런 처방을 합니다. 하루를 계획하는 투두 리스트, 꼭 해야 될 것을 쓰고 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것, 그거를 not to do list라고 합니다. 내가 적어도 오늘 이거는 하지 않겠다. 이런 행동, 이런 마음가짐, 이런 말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not to do list를 적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not to do list. 이거 하지 않을 거를 안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많은 것을 잃지 않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정과 행복의 시간에는 이처럼 투두 리스트보다 나 투두 리스트가 작동할 때였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의 절절한 유언의 메시지 앞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 말아야 될 것, 어,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우리가 이런 열매들 더 많이 얻을 수 있지요. 오늘 이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문단 14절에 18절. 자,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라. 다 아시는 말씀 같지만 굉장히 깊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묵상하면 아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분을 경외하다. 자, 언제나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마음, 그분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의외로 어렵습니다. 그냥 현실을 두려워할 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수요일 본문에는 스스로 조심하여라고 합니다. 스스로 조심하는 것이 참 안 되거든요. 온전함입니다. 영어로 인테그리티인데요. 전인적인 온전함입니다. 이것은 몸과 마음과 생각과 뜻이 분리되지 않는 전인적인 겁니다. 그리고 진실함, 하나님 속이지 말라는 거죠. 흉내만 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인이 돼야 되고 예배하는 흉내만 내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배해야 된다. 그거는 하나님도 알고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 겁니다. 우상이 내 안에서 작동하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은 좋은 기독교 서적도 보시면 도움되는데 제가 이제 팀 켈러의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을 교인들에게 권해드리고 선물해 드렸는데요. 이 말씀에 어떤 적용점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참고 서적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일독을 권해드립니다. 15절 인상적인 말씀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가 조상들이 강 저쪽에 섬기던 신들이든지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에 있는 아모리족 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인상적인 말씀이죠. 만약 너희가 싫으면 그것이 좋지 않거든 하나님이든 우상이든 선택하랍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 선택까지 여호수아가 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자유의지를 주셨거든요.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말씀 앞에서 설득되어 깨닫고 돌아올 것인가 아닌가는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의 몫입니다. 목사의 몫도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애통하심으로 더 여러분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의 지체의 대가는 오롯이 내가 치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분들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수아는 담대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선택해라. 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여호수아는 지금 마지막 유언입니다. 그래서 유언을 무시하거나 유언을 흘려듣는 건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땅 못을 박아요. 오늘 택하라. 이게 시간이 없다는 거죠. 정말 중요한 문제는 오늘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보게 되는 것은 뭐든지 억지로 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스스로 깨닫고 돌아와야 합니다. 다만 목회자는 그 말씀을 전하고 기도할 뿐이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노인 여호수아에게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오늘 그 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여호수아를 나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유언으로 들어보십시오. 입장이 달라질 겁니다. 자, 16절, 18절은 다행히 그들의 대답이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결단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과 이 땅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이렇게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늘 하루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여호수아의 유언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선택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다행히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결단코 버리지 않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다. 나투드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도 이런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유언을 흘려듣거나 무시하는 사람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유언의 말씀으로 듣고 하나님 앞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상을 숭배하고 이 신앙의 지체를 선택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이 말씀 꼭 붙들고 승리하는 당신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